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 중 7번째 시간, 엘리야의 소원.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소원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 사건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지요. 이처럼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인 동시에 엘리야의 삶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엘리야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떠오르시겠지만 엘리야에게 가장 긴박하고 극적인 사건을 고르라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갈멜산 사건을 우리는 그 사건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지키려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간의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고 결국 갈멜산에서 두 신앙은 격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이 격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방신에 대한 하나님 신앙의 통쾌한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엘리야의 소원에 대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 신앙을 지키려는 간절한 소원을 가졌기에 오늘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향한 불타는 소원을 가졌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오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투철한 신앙인의 모습을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 편의 대표자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편의 850명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대결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간의 대결은 제물로 잡은 송아지에 불이 내리는 쪽이 참 하나님, 참 신으로 인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결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38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내려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핥았다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였죠.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은 이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합니까? 오늘 본문 이전 18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제단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이르러서는 아무 응답이 없자 더 큰 목소리로 자신들의 신을 부르며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서도 오늘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그들이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떠들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신은 85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처절한 부르짖음에도
전혀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오늘 엘리야는 이 대결을 임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대결에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소원의 목적은 단순히 오늘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신을 향해 처절하게 울부짖던 그들의 목적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목적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함께 한번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이 싸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설 것을 강력하게 소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는 함께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오늘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간 이 대결을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고 오로지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참 회복되기를 오늘 엘리야는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엘리야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셨고 그 불은 번제물과 그 주변까지 태워버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몸소 그들에게 직접 보이신 것입니다. 결국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과의 대결에 임했던 엘리야의 세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은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시는 것. 둘째는 내가 주의 종이 됨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엘리야의 소원은 바알과 아세라의 눈이 멀었던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절히 소원하는 엘리야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먼저 번제물에 여호와의 불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표면적인 승리의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표 외에도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절한 소원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사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라고 백성들이 고백하며 오늘 백성들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오랜 가뭄을 비를 통해 해결하사 오늘 하나님을 고백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원과 마음속의 깊은 간구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우상들을 위해 오늘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다 하여도 그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따르고 의지하는 그 다른 무언가를 반드시 섬기고 살아가죠.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른 무엇, 바로 성경은 이를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우상, 조각한 신상, 산당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다른 죄악과의 동급이라 분류될 수 있는 여러 죄악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죄를 일컫는 특별한 방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모든 죄가 우상 숭배, 즉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가져다 놓는 기본적인 죄악의 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하나님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우리의 문제의 중심이나 해답으로 또는 우리의 문제의 도피처나 안식의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 대상을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 대상에게 더욱 집착하고 헌신하며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그 대상을 올려놓고 그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버려두며 때로는 죄악된 그러한 것들을 위한 소원과 간구에 오늘 우리가 오늘 헛된 것에 열심을 내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 이방신의 선지자들과 같이 열심을 내어 그것들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간의 싸움은 단순히 850대 1의 싸움이 아닌 참과 거짓, 또 신앙과 미신, 하나님과 우상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 혼합주의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섬기고 있었죠. 이 엘리야와 아합 왕의 시대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매우 번영한 시대였지만 우리 삶의 번영과 풍요가 반드시 신앙적으로 좋은 것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매우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엘리야는 확고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스라엘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소원은 한 가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수많은 대적들이 그의 목숨을 위협하고 그를 추적했지만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안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늘 그 소원과 간구를 위해 담대히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런 소원은 이처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엘리야가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에도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그토록 담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여러분의 소원을 두며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위에 그것을 둔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우상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그림자라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위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소원하는 것에는 오늘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또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의지하는 그 어떠한 것이 그 소원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런 엘리야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또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구했던 이 엘리야의 소원이 오늘 우리의 삶과 또한 다음 세대의 삶에 더욱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 참 신이시며 또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또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신앙과 또 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전하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삶과 다음 세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